여러분, 우리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실제지요. 신앙은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사는 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신앙인, 참된 성도의 목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 우리 잘 깨닫고 오늘 말씀 통해서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는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모셔놓고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만이 설 수 있기 때문이죠. 1절 2절 보시겠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비나답은 레위인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아살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성전, 기도,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되게 상징을 하지요. 산에 살았다는 것은 아비나답이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레위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뜻이죠. 사사시대에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아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아들과 동명이인이죠.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여호와의 궤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어진 시간들을 다 거룩함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충만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이요, 또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백성임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변방인 기럇 여아림에 20년을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20년 긴 세월 아니겠어요? 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변방에 이렇게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자신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 사모하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고 또 회개한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것만큼 직분도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이렇게 다 갔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중심을 그 오랜 동안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삶하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해야지 됩니다. 단순한 갈망이나 염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현실, 나의 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는 것이죠.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서 겪게 되는 고통은요, 세상에 그 어떤 고통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허울만 쓴 채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만 동동 구르고 또 방황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사모하는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사모하면서 애통하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제시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지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제거할 것을 다 제거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알 아스다롯 이방 신들 아스다롯 바알 아스다롯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 이게 삶의 어떤 풍요, 물질을 추구하면서 섬기게 된 이방 신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 돌아보면요, 다 이렇게 물질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속에서 그것을 다 제거해야지.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미련 두지 마십시오. 다 풀처럼 다 이렇게 다 사라지고 마는 게 세상 것들입니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면서 영원을 마음속에 갈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다 한순간에 사라질 헛된 소망을 품고 그거 매달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능력으로 다 제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 왜 들어와 계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지혜를 구하고 내 안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는 중에 그것들이 제거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고 애통하며 이렇게 말씀 보면 눈물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도전할 때 그 도전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그래 내가 오늘 이 하루 정말 미스바에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7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틈을 노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간교한 모습을 보이죠. 그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마음 먹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탄이 가만히 안 있죠. 우리가 통회하고 하나님의 백성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면요. 그때부터 은혜가 넘치기보다는 시험이 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사단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실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악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달려가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레를 바라시고 우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들이 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 가지고 안 돼. 우리 방법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결심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해 나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날이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